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1절에 보시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엿새 후라는 것은 그 앞의 내용을 받아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였고 그 후에 곧바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듣고 난 엿새 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리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했다가 주님께 사단이라는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 전까지 예수님 막연하게 그냥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만 여겼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주님 그 마음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일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변화산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고난받는 것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끌려가서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모습이죠.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서 영광의 주, 영광의 하나님, 하늘나라 영광스럽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막연히 추측만 할 뿐이죠. 이게 어떤 건지는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좋다는 거에 좀 더 좋은 거, 혹은 더 많이 좋은 거, 우리가 감격스러운 것에 좀 굉장히 감격스러운 어떤 거 이런 것 정도로 상상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게 어떤 건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영광을 대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영광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목격했잖아요. 4절에 보니까 그 영광을 대면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거기에 초막셋을 짓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왜 초막셋이죠? 거기 있는 제자들까지 합치면은 다 6개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자고 했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디서 살라고요? 그네들도 좀 초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거한 곳이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에 살려면은 초막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다들 거기 어떻게 살려고 초막도 없이 다 3개만 짓자고 그럽니까? 왜 그럴까? 이게 이 본문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들이 누릴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거기가 높은 산이든 오지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은 내가 거할 초막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영광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은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앞에서도 이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이렇게 말하죠. 스데반의 순교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우리는 돌멩이 하나 날라와서 난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깨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는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대면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게 분명한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려면 그 영광의 자리로 갈 때에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가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가는 도중에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어려움도 많아요. 장애물도 많아요. 좁은 길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고난을 그대로 다 뚫고 가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알려진 바로는 십자가에 순교받을 때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왜냐하면 나의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와 똑같이 달릴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 그렇게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때 뭘 생각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죠? 더 고통스러운데 그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의 인내력을 테스트하거나 우리의 인격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받을 그 영광을 함께 받는 것을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도요 쉽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때로는 참 무거울 수도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에 당하는 고난도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인내하고 승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이기고 인내도 하고 수치도 당하나 참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만 별로 오는 거 없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이유는 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정말로 찬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영광의 면류관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영광을 대면한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 감격과 그 기쁨과 충만함이 있을 거라는 것은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도망가지 맙시다. 회피하지 맙시다. 불신앙의 길 가면서 어리석은 자 되지 맙시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다 받아들이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에 취해가지고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을 때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경에서 빛난 구름이 이렇게 확 몰려올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의미하지요. 모세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도 거기도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 할 때도 거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하자 거기에 있는 제사장과 사람들이 감히 서 있지 못해서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의 구름이 그들에게 임하자 본문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영광 앞에 엎드려진다. 영광 앞에. 영광이 임하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무거워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도 서면은 엎드려야지 이걸 배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속에서 나는 음성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용이 더 중요하죠. 어떤 울리고 빛나고 이런 것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 안에 본 자들은 뭐합니까? 엎드려 절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아요. 손 들고 찬양 이런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지켜나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변화산의 이 사건을 좀 잘못 적용하면은 그래 오늘부터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자. 한번 체험해보자.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구나.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성경을 다시 펼쳐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보여주세요. 그러나 물론 꿈에서라도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내 경험으로 내 간증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것이 뭘로 이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내 삶에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아직도 따르지 못하는 많은 아직도 내 고집과 내 모습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깨뜨리고 불순종을 바꾸고 오래된 습관을 바꾸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기도가 훨씬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믿는 삶은 아주 복잡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게 예수님 말씀과 맞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건가? 이것만 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겠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된다. 뭐 더 이상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다시 생각하시고 듣고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희들 보잘것없는 저희들 살아가면서 점점 부족함만 많이 느끼는 저희들 연약함만 많이 확인하는 저희들 어찌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받으신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해 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오늘도 확인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결국 저희들이 이룰 곳은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저희들 모든 고난과 십자가도 인내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 그 영광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잘 순종해 나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이웃들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또 많은 섬김으로 베풀 줄 아는 하나님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